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연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7장 하시겠습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양명화 사모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정리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건강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도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it세드 교회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예비된 종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쉬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 품으로 다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기부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취업이 되어 안정된 삶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워놓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더 사랑, 이렇게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더 사랑을 했다면 그러면 누구는 덜 사랑했냐? 에서를 덜 사랑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이제 야곱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죠.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마음에 굉장히 고통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데 말하고자 하는데 이번엔 또 뭐하고 함께 합니까? 성령님을 또 끌어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을 하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요. 다른 성경 본문은 한 절씩 이렇게 한 절씩 끊어져 있는데 1, 2절이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 성경 원본에는요, 정말 구약에 써져 있는 원래 성경 본문은요, 장절이 없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원래 쓴 성경 기자의 의도를 살펴서 자기의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본문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나눠지구나 하면서 이제 숫자를 매기고 중간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절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단을 나누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 가치로 하나밖에 없어 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별개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다양하게 인격적으로 있듯이 신앙이 알려주는 큰 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과 관계성은 어떻게 지내느냐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격적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당신이 틀렸어요?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쓰는 말씀이 있어서 좀 더 추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본문 말씀이 그 의미가 맞다. 100% 바울이 갖다 쓸 때에 맞다라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뭐냐면 갖다 쓴 바울의 신앙이 연결되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별개적인 이야기지만 신앙 부분이고 성경과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바울의 고민으로 가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친척들을 생각할 때 뭐랄까 그렇게 안타깝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정손집 집안에 태어나서 청년의 때에 이렇게 신앙을 갖다 보니까 갑자기 내 인생이 크게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손이라는 그것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하고 이게 나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아버님과 숙부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유씨 집안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나는 아닌데 그분들은 걱정해.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염려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무릎도 꿇고 성경책도 사다 주면서 막 야단 맞아가면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은 다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오해를 풀었지만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 친척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백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계속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양자됨을 포함한 많은 복을 누릴 그런 택하신 백성이며 동시에 그 조상들도 사실은 조상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족장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족장도 있었고 족장의 의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낸 분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혈육으로 봐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특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에 특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자됨이고 영광과 율법 세우신 것, 예배의 약속들 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모든 복된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원이라는 그 구원과 관련된 구원자를 잉태하게 된 민족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은혜이며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이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구약에서 바라볼 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뭐냐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너의 계보 속에서는 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연결됨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약속의 자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는데 다 언약 백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같은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엔 두 자녀로 보통 표현해요. 사실 재혼한 다음에 더 자녀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나 일단 두 자녀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비교하는 단어, 그 자녀로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 중에 성경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계속 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른 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장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2명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요.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어서 또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여러 명이어야 되잖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요. 사실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보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또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만 씨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9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명년, 내년에 이런 뜻이죠.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겠다고 아니고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대면해서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조건보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인데 당시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알죠? 경수 끊어지면 무슨 내용인지. 임신을 못하는 몸이라니까요. 늙어서. 자, 근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택하신 백성이다.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이 약속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직 이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셨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딸을 둘을 갖고 나서 딸이 암기한 것이 아니고
약간 우리의 집안 사정상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건 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반드시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자녀라는 그 언약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귀하지 않다, 귀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앙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죠. 약속의 자녀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자녀의 의미가 혈육의 관계성 속에서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자녀이긴 한데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귀한 선물이죠.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더 들어 있습니다. 내가 키워간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는 의미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육체로 난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시킨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에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은 내 의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심을 믿고 그 영혼들을 응원을 해주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성장할 걸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신자가 된 나 자신을 선택하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후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옆에 신자를 보고 신자의 행동들이 뭔가 못마땅하고 안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 영혼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그 영혼을 키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녀인가 생각하고 동시에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을 더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내용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삭 믿음의 씨였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이삭이 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리브가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바울이 구약의 리브가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무슨 선이나 악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명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죠.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율법만 지키다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왜 선택받았고 왜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 행동이나 내 의로움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선택한 은혜구나라고 신앙 고백을 구약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사실은 직접적으로 섬기리란 표현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이 신앙이 성경을 읽는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아주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쌍둥이 두 명에 대해서 미래 일까지 내가 관여하고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아래에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기억이 있고요. 기억이 있고 그 아래에 성경책 아래 부분에 보면 그 참조에 보면 기억에서 말 1땡땡 2 이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걸 주석이라고 해요. 원래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바울이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당시는 누가 더 중요했냐면 장자가 중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의미가 사실은 신학적인 조금 논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표현을 옛날 말, 고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쓰는 표현과 다르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의 표현, 미워하다는 표현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워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식에게 폭력을 가하고 정말로 해를 끼치는 정도가 미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2배를 준 것이 사랑이고 1배만 준 것이 미워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장자와 차자의 표현이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는 차자인 조건 같은 그런 조건에서도 2배를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가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9장 1절부터 쭉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과 연결 지으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써져 있던 그 택하심과 연결 지어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조금 더 풀어서 쓰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역사에 더 구체적으로 쓰셨고 에서는 덜 중요하게 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왜 장자인 에서보다 차자인 야곱을 더 사용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감동으로 받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왜 나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는가? 그걸 보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이 알겠더라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연결되는 겁니다. 장자보다 차자를 더 사용하겠다는 그 언약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하셨고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바울처럼 받았으면 좋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에는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받으면 안 될까요? 둘 다? 이삭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둘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인간의 나라에는 둘을 동시에 쓰는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둘이 1등인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1등 선택해 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두 명이 태어날 때인데 너 누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물어봤다면 리브가는 고민하고 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모든 엄마들에게 질문합니다.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누구 1등 시킬래? 그러면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선택에 대한 감사를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엄마의 마음밖에 없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처럼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아주 영원부터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죠. 그 많은 불편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러면 많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속에 들어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나의 후손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 또 인격적으로 그걸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야곱을 더 사랑하신 그 이유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를 선택하신 신앙 고백인 것을 생각하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에게 늘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까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7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많이 때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와 열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감사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의 복을 드림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넘쳐서 이웃에게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혹여 마음이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하면 코로나 백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데 큰 탈이 없게 다 건강하게 이 일이 지나갔으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성 나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리하고 교제 나눕니다.